십자가 명상 제목 1차 창조 사람과 2차 창조 A Living Being. 나는 내가 경험한 것을 정리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성경 창세기 2장 7절을 두 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전문가도 아닌데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여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혹시나 해서 인공지능 GPT-4에게 물어보았다. 출판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유튜브에 나가고 출판까지 하다 보니 어휘 선정에 조심을 하게 된다. 코파일럿 답변 1차 창조와 2차 창조라는 용어를 도입한 특정 인물이나 문헌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1차 창조와 2차 창조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구절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자리는 존재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심.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땅이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두 단계는 창조의 과정에서 물질적 형체와 생명의 본질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계라는 말을 쓰던 창조라는 말을 쓰던 말은 여기에서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할 것입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던 달을 설명하기 위해 손가락이 풀이했듯이 단계나 창조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창조라는 말이 설명하기에 용이하기에 계속해서 1차 창조, 2차 창조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어찌하든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온전하게 설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참척의 아픔을 겪은 가운데 뇌졸중으로 왼쪽 감각마비, 감각과잉 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삶에 대한 절망이 왔었습니다. 허망과 허탈이 쓰나미가 되어 밀려오는데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할 것 같은 힘든 상황이 여러 날 지속되었습니다. 일대 잊고 있던 책에서 빙을 말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빙이라는 단어는 나를 창세기 2장 7절 리잉빙이라는 말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가끔 중요 대목은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는 종종 영어 성경을 보곤 했는데 그냥 지나치곤 했던 리잉빙의 의미를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바로 이것이 나를 죽을 자리에서 옮겨놓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시로 떠올리기 위해 핸드폰 집사람 전화번호 앞에 쓰여있던 것을 리잉빙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거의 4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책 안쪽에 적혀있는 날 2020년 4월 8일 책을 구입하여 읽어보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빙이라는 말에 혼통 빠져버렸습니다. 흔히 존재라고 번역하는데 빙이 주는 느낌이 온전히 다 전해주는 말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있음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기를 자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라는 번역은 형상 있음이든 형상 없음이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있음은 느낌이 형상 없음이 있음을 뜻하는 맛을 더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도 나처럼 느꼈는지 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리빙이란 말은 리빙이라는 말이 없어도 충분했었습니다. 생명의 본질을 뜻하는데 빙이라는 말로 충분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의 질문에 인공지능이 답변입니다. 리빙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7절에 사용되어 살아있는 혼, 생명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네페시는 혼, 생명 존재를 의미하고 하야는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네페시 하야는 살아있는 존재 또는 생명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한약 성경은 산혼으로 된 것이 많아 이 말이 1차 창조의 몸과 마음 창조에서 마음의 측면을 부연 설명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차 창조에서 생긴 것이 1차 창조로 돌아가 버리면
2차 창조의 의미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생명이란 말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하지만 영이라는 말도 때론 구름 잡는 말이 되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직역하여 하나님은 살아있음, 존재 또는 살아있음이라고 번역되었으면 어린이 귀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로 영어로 어린이로 쓰거나 번역이 되어야 할 경우 살아있는 있음 또는 살아있음이라고 씁니다. 1차 창조는 형상 있음인 흙으로 몸과 마음에 있는 형상 있음인 사람을 창조했고 2차 창조 형상 있음인 사람에게 신이 숨을 불어넣어 형상 없음이 어린이를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글이 논리상 절망과 어탈과 허망 속에서 헤매고 있던 나는 1차 창조의 형상 있음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창조 어린이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내가 살아날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 진정한 나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그동안 겪어온 절망과 그 아픔이 걸음이 되어 나의 본질을 만난 것입니다. 이 어린 믿은 내가 일찍이 인생의 존재적인 진실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진실을 만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린이 되는 길 중 가장 쉽고 간단하면서 확실한 것이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라는 말에 명상이라는 말로 붙여 십자가 명상이라는 것을 나름합니다. 십자가 명상은 1차 창조를 죽음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창조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어린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형상이 있으면 사람이지만 형상 없으면 어린이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